안녕하세요. 법과 비유입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보는 성품은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능엄경에서 관련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대략적인 전체 줄거리를 보고 능엄경에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견정이 반드시 저의 오묘한 성품이라면 이 오묘한 성품이 현재 제 앞에 있어야 할 것이고, 이 견이 반드시 저의 진성이라면 지금 저의 몸과 마음은 다시 무슨 물건입니까? 지금 이 몸과 마음은 분별하는 실체가 있지만 저 견은 나의 몸과 달리 분별함이 없습니다. 만약 견이 진실로 저의 마음이고 저로 하여금 지금 보게 하는 것이라면 보는 성품이 참으로 나이고 이 몸은 내가 아닐 것인데. 그러면 열애께서 먼저 물질이 능히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힐난하여 말씀하신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직 대자비를 베푸시어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을 밝혀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내가 말한 견이 너의 눈앞에 있다라고 말하였는데 그 이치는 옳지 않느니라. 만약 참으로 견이 내 눈앞에 있어서 내가 진실로 본다면 이 견정이 이미 방위나 처소가 있는 것이 되어서 가리켜 보일 수가 없지 않을 것이니라. 또한 지금 너와 함께 기타림에 앉아서 숲과 냇물과 전당을 두루 보며 위로는 해와 달에 이르고 앞으로는 항하를 대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나의 사자좌 앞에서 손을 들어 가리켜 보아라. 이 가지가지 모습에서 그늘진 것은 숲이고 밝은 것은 태양이며 막힌 것은 담장이고 통하는 것은 허공이니라. 이와 같이 더 나아가 풀과 나무, 시로라기와 터럭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것이 비록 다르지만 단지 가히 형상이 있는 것은 가리키지 못하는 것이 없느니라. 만약 반드시 견이 현재 너의 눈앞에 있다면 너는 응당손으로 확실히 가리켜 보아라. 어느 것이 견이냐? 아나나 마땅히 알라. 만약 허공이 견이라면 허공이 이미 견을 이루었는데 어느 것이 허공이냐? 만약 물질이 견이라면 이미 견이 되었는데 어느 것이 물질이냐? 너는 만상을 미세하게 나누고 쪼개어서 정리하고 밝으며 청정하고 미묘한 보는 근원을 분석하고 드러내어 저 모든 물상의 모습을 가리키듯 똑같이 분명하게 의욕이 없이 나에게 가리켜 보아라. 아난이 말하였다. 제가 지금 이 여러 층으로 된 강당에서 멀리는 항하에까지 이르고 위로는 해와 달을 보지만 손을 들어 가리키는 것과 눈으로 살펴서 가리키는 것들이 모두 물질이지 견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같은 유루의 초학 성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보살이라 하더라도 온갖 물상 앞에서 정견을 쪼개어 가려낼 수 없고 일체의 물상을 떠나서 따로 자신의 성품이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고 그러하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한 바와 같이 견정이 일체의 물상을 떠나서 따로 자성이 있지 않다면 내가 가리킨 저 물상 가운데는 견이 없겠구나. 지금 다시 너에게 묻겠다. 내가 열애와 함께 지금 기타림에 앉아서 숲과 동산과 더 나아가 1월에 이르기까지 가지가지 형상이 다름을 보지만 반드시 내가 가리킬 견정이 없다면 너는 다시 밝혀보아라. 이 모든 물상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견이 아니냐? 아난이 말하였다. 제가 진실로 이 기타림을 두루 보았으나 이 가운데 어느 것이 견이 아닌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견이 아니라면 어떻게 나무를 보며 만약 나무가 견이라면 다시 어떻게 나무라고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더 나아가 허공이 견이 아니라면 어떻게 허공을 보며 만약 허공이 견이라면 다시 어떻게 허공이라 말하겠습니까? 제가 또 사유해보니 이 온갖 물상 가운데 미세하게 밝혀보아도 견 아닌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고 그러하니라. 이에 대중 가운데에서 무학에 이르지 못한 이들은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하여 그 뜻의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하고 한동안 두려워하며 마치 간직하고 있던 물건을 잃어버린 듯이 하고 있었다. 열애께서는 그들의 정신이 변하여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시어 안항과 모든 대중들의 마음을 위로하셨다. 모든 선남자들이여 무상의 법왕은 진실하게 말하고 진여의 이치에 따라 설하며 속이거나 허망한 말을 하지 않아서 저 말가리들이 네 가지 불사라고 주장하는 혼란스러운 논리와는 같지 않으니 너희들은 자세히 사유하여 부질없이 슬퍼하거나 사모하지 말라. 이때 문수사리 법왕자가 여러 사부대중을 불쌍히 여겨 대중 가운데 있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합장하며 공경히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대중들은 열애께서 밝혀주신 정견과 색공의 시와 비시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이 눈앞에 있는 대상인 색공 등의 물상이 만약 견이라면 응당 가리킬 수 있어야 하고 만약 견이 아니라면 응당 볼 수 없어야 하는데 지금 이런 이치의 귀결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할지라도 과거의 선근이 가볍고 적은 것은 아닙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열애께서는 대자비로 밝혀주시옵소서. 저 모든 물상과 더불어 이 견정이 원래 어떤 물건이기에 그 중간에 시와 비시가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문수보살과 모든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시방의 열애와 대보살들이 스스로 머무는 산마지 속에서는 견과 견연과 아울러 생각과 몸이 마치 허공의 꽃과 같아서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 견과 견연이 원래 보리의 묘적 명체이거늘 어찌 그 가운데 시와 비시가 있겠느냐. 문수야, 내가 지금 너에게 묻겠다. 그대가 마땅히 문수인데 시문수나 비문수라고 할 문수가 또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진실로 문수입니다. 따로 시문수가 없으니 왜냐하면 시문수가 있게 되면 곧 두 문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문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진실로 시와 비의 두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견의 묘한 밝음과 온갖 허공과 티끌도 또한 다시 이와 같느니라. 본래 묘명한 무상보리의 청정하고 원만한 진심인데 허망하게 색공과 문견이 되는 것이 마치 제2월과 같은 것이니 무엇을 시월이라 하고 무엇을 비월이라 하겠느냐? 문수야, 단지 하나의 달만이 진실할 뿐 그 가운데 본래 시월이다, 비월이다 라고 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지금 견과 진을 보고 가지가지로 밝히려는 것을 이름하여 망상이라 부르는 것이니 그 가운데서는 시와 비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 모두가 정미롭고 진실한 묘각의 밝은 성품을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가리킬 수 있는 것과 가리킬 수 없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오늘은 능엄경의 한 구절을 읽어보았습니다. 항상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